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그 순서에서 이제 잠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이제 창세기서부터 지금 이른바 난해 구절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는데 이제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 잠언 23장에 보면 이 그 포도주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포도주. 잠언에 몇 군데 나오는데 잠언의 지혜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왜 안 맞느냐면 이거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고, 여기는 또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보인다. 그래서 이걸 또 이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성경의 난해 구절보다도 난해 문제로 이렇게 적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난해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5페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생각과 이렇게 관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젊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국민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밭에나 뭐 주로 이제 논에는 많이 안 갔고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꾼을 이렇게 사서 또 크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꼭 시골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막걸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는 막걸리를 먹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술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시골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술에 관한 것을 술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컸는데,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알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약하고 신약에서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이거에 관해서 생각하느냐. 근데 성경에는 이 술이라고 이런 개념, 술이라는 술이라는 용어가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포도주로 나옵니다. 포도주. 그리고 독주, 이런 말이 나와요. 독주. 근데 그때 우리 같이 지금 술 하면 그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마시는 거, 사실 독한 마시는 거. 그러니까 독주 하면 strong drink.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에 보면 이 술을,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바라다 보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들, 감독들에게는 아주 이 와인의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와인에게는 아주 저기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집사들은 많은 와인에 몸 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와인이 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이라고 번역해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이 기독교의 소셜 드링킹이라는 게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소셜 드링킹이라는 것은 소위 사교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절대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어디는 또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길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이렇게 순서대로 대략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법을 주셨느냐면 음식법을 주셨어요. 음식법 거기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음식법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졌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음식을 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동물, 특히 동물, 곤충 뭐 이런 것들 뭐가 불결한 짐승인가. 그래서 먹지 말 것, 먹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못 가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끝을 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곧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 굉장히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같은 거 절대 못 먹습니다. 이거는 불결한 그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없어서 못 먹죠.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지금은 다 먹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하지 마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분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뭐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태도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 구약에서 보면 술, 음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 술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술을 먹지 마라.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금지된 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위험성. 그 위험성이 뭐냐면 술로 인해서 가족이 완전히 망한다든지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창세기 9장의 노아는 이 포도를 길렀어요. 포도를 이렇게 심어서 포도 나온 열매를 먹었는데 그게 발효가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유진이 그래서 그 발효된 포도즙을 먹었어요. 그럼 발효된 포도즙을 뭐라 그러죠? 포도주잖아요. 술. 그걸 먹고 옷을 벗고 이제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버려요.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 이게 참 불행한 얘기인데 롯이 이게 겨우 이제 소돔에서 탈출은 했지만 이제 이 술로 인해 갖고 모압과 암몬이란 그런 족속을 그 조상을 낳게 됩니다. 술 때문에 그랬어요. 술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암몬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잖아요. 이 아랍은.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위험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겪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죽음에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피를 바른 가족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 거기 그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광야에 이제 방황하지만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룩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먹지도 말고 음식 건물에도 넣지 말고 누룩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누룩은 여기에 부정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때 누룩을 또 섞어서 만든 빵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교도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누룩을 활용했어요. 우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이 술의 원리인 누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까지 왔는데 이 잠언에는 특별히 이 술의 위험성과 해악성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누룩, 술, 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일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또 헤롯파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그 비유에 보면 이 누룩은 상당히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조금만 가루 섬 아래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서 온 덩이를 뜨게 해버려요. 부풀게 해버려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뜨게 하는지 너희들 모르냐? 부패하게 하는지 모르냐? 부패하게 하는 걸 잊지 마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마라. 과음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특히 포도주에 취한 세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술 취할까 염려가 된다. 술 취한 자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은 술과 그 원료인 누룩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건 분명합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분명해요.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구별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백성하고 제사장 따라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딱 구별이 돼 있어요. 또 왕과 이 백성이 구별이 돼 있었어요. 왕은 왕이고 백성은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다 이제 아시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막바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그래서 사제라는 뜻이에요. 사제라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가톨릭은 어두워서 지금도 신부를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이 잘못된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왕이 분명히 있었어요. 백성이 있었어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꼼짝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 뭐라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은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통치.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왕관이 없고 지금 별 통치권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치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드러나요. 우리 그때 통치하리로다. 분명히 그랬어요. 어디를 통치할지 저는 몰라요. 뭐 고촌 지역을 통치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됐어요. 우리가 통치자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신분이요. 구약에서는 왕, 백성, 제사장 신분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신분이 다 우리가 같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신분이 왕, 통치자인 사람은 술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 잠언 23장에도 좀 나오지만 잠언 31장을 보면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보면 31장에 보면 이 잠언 31장 4절 5절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할까 염려라. 우리가 지금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실제 재판장에 가서 판사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뭐를 판단하고 뭘 남 돕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예? 그런데 여기서 왕이라면 이렇게 어떤 판단을 굳게 할 염려가 있습니까? 이 왕은 술 먹는 것이 맞지 않다. 물론 이것은 그때 구약시대에 왕이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왕 술 안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술을 먹어서 망하잖아요. 예?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그 수많은 왕들이 술을 즐겼어요. 근데 성경은 왕은 통치할 책임이 있고 뭘 판단해 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는 이게 여러분 잠언 31장을 한번 보시면 31장 4절 5절은 제가 지금 읽었고 6절 보면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먹어라. 독주 정말 망하려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주 괴롭고 힘든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풍자적으로 술의 위험성과 해악성을 경고하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거 앞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만약 삶에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찾죠. 쾌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즐거운 거 뭐를 찾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술입니다. 이 지금 사람이 돈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이 소주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저기 보세요. 길거리에 이렇게 그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앞에 가보면 정말 가보면 저희가 있잖아요. 노숙자. 노숙자들은요, 정말 가난해요. 근데 소주병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술이 제일 싸다잖아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천국이 없어요. 술의 천국이. 천국은 술이 없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그걸 술로 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런 풍자적인 겁니다. 이거. 그렇게 정말 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곤궁과 고통을 그걸로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만약 곤궁이 왔다, 어려움이 있다. 술 같은 걸로 잊지 마라.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라 합니까? 가난하면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요. 가난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라고 얘기해요. 거기 좀 몇 구절 또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먹기도 싫으면, 아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 사람들 가서 사실 노숙자들 일할 내가 왜 없겠어요.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절망하고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묵상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풍자적으로. 세상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술을 먹으면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 아니, 저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 형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노인인데, 아무리 이제 말씀드려도 잘 안 되는데, 하나 있어요. 자식들한테도 술을 권해요. 야, 남자는 그래도 한 잔 먹어야 돼. 그래서 술을 권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 관념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술 안 먹으면 편협하고,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선전이 많이 나와요.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적당히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마실 수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사람들 손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손들 사람 없어요. 술은 적당히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술은 그 자체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담배 여러분들 적당히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피우면 피울수록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약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어떨 때 필요하냐? 정말 고통이 심할 때 병원 같은 데 처방이 있어요. 그런데 마약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미혹성이 있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아무도 적당히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금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술 한 잔 조금씩 입에 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잔 먹었는데 갑자기 술 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술을 사실은 입을 대기 시작하면은 취하게 돼 있어요. 한 잔 먹어서 취한 사람은 없지만 이 술은 작고 그것이 유혹을 하니까 당기니까 술 취하는 단계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 술 취하는 거하고 술 그냥 안 취하는 거 누가 이렇게 분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악한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거를 저게 심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까지도 있으면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 그래요. 예? 내용은 물론이고 모양까지도 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음주를 허용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 이거 옳구나,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안심, 우리 집사님은 술은 안 드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회자는 술에 몸을 맡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근처에 안 갈 수가 있어요. 만날 저는 술집 옆으로 다니는데.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보면 감독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은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 자기 몸을 술에 이렇게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집사들은 여기 8절에 보면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요. 여기 영어로는 와인입니다. 와인. 흠정 영어는 술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감독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독은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집사는 어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감독과 집사를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 여러분, 감독하고 집사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감독은요, 이게 목회자는 남은 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부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사는 교회에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집사는 자기 생계를 계속 유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너 금을 버리고 와라. 이게 아니고, 집사들은 너 일을 해라 하면서 거기서 섬겨라. 이것이 집사입니다. 생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일을 완전히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떠날 수가 있어요. 사회를 붕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일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완전하게 목사처럼 못합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안 갈 때도 가지 말할 때는 안 가야 되고, 바라보지 말 건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는, 이 일반 형제 자매들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구를 떠나야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임 형제님 오늘 회식합시다.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이. 근데 저는 그 회식 장소도 더러운 데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 술 먹는 장소라면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집사는 쉽지 않은 겁니다. 가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죠? 안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가서 지혜롭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집사와 감독의 차이거든요. 그 차이를 두었어요. 여러분 여기 항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집사는 분명히 감독과 집사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집사는 술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요, 이 와인을 과연 뭐로 번역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 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와인은 흔적여기는 술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건 반드시 술이라고 또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와인은 술도 되고 포도즙도 됩니다. 포도 음료입니다. 어떤 때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포도 음료고 어떤 때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하나예요. 원어도 그래요. 이것은 포도는 참 묘한 게 있어요. 포도즙에서 포도술이 돼요.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한 데가 있어요. 이건 포도즙 금방 짜서 먹으면 술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좀 두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발효가 돼버렸어. 그러죠? 이렇게 그 어떤 기후, 온도,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와인이 여전히 여기도 포도즙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감독이 그러면 포도즙 아주 근처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집사는 포도즙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저기 할 때, 거기서는 이제 음료수였으니까. 그럼 감독 되면 이 포도즙도 못 먹네. 저는 포도 좋아하거든요. 포도즙도 좋아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성경을 보면요, 나시린 같은 걸 보면 나시린을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 아니 포도도 보지 말아요. 포도 열매, 포도 자체, 포도 말린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금지해 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포도즙 먹는 거, 포도 먹는 거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는 특별한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높은 수준의 뭘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은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독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죄가 아니더라도 복음의 간증을 위해서는
철저한 절제를 요구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철저한 절제를 요구합니다. 바울 사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포도즙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확답을 못해요. 이게 술로 할 거냐, 포도즙으로 할 거냐.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 성도들에게 간증, 자기의 간증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고기 먹는 것을 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즙 마시는 것까지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고기 먹는 거 죄 아니죠. 포도즙 먹는 거 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걸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감독과 집사는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것이다. 이게 술을 먹으라, 집사는 술을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저는 집사는 포도즙을 먹을 수 있어. 많이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포도즙까지도 목사는, 감독은 그 어느 경계에서는 이 저기가 발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완전히 너는 먹지 마라.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즙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포도즙을 만들었을까요? 예, 즙이라 우리 흠정역에는 포도즙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정확히 몰라요. 와인이에요, 와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다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죠? 다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을 만드셨어요. 뭐로다가? 물로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술 먹는 근거로 삼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잔치니까 잔치는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려면 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이거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셔요. 사람들 영혼을 생각하시고 생명을 생각하시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왜 가셨을까요? 물을 왜 그 즙으로 만드셨을까? 포도즙을 만드셨을까? 포도주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그 육신의 어머니하고 대화하던 하죠. 내 때가 안 됐는데 뭘 요구하느냐 그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 술 취하게 하는 술을 왕창 만들어 놓으셨다?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잔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거기 가서 술을 만드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또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상식을 더 믿는 거예요. 사실 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로다가 성찬하고 하는 다 이론이에요. 가톨릭에 술 먹잖아요. 이 신부는 토요일날 거의 술 취한대요. 이게 이렇게 무슨 하면 술 먹는데요. 그럼 이게 다 이거 근거잖아요. 예수님도 술 만드셨는데. 근데 이상하다. 그 예수님은 어느 때는 술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네.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게 나시리는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해. 이게 뭐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요. 만약 이것이 술이었다면 여러분 잔치가 깊어질수록 술 취하죠. 여기에 보면요.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나중에 가져왔어요. 한참 먹고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져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만든 것을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 이게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나쁜 거 내오는데 요새 다 그러잖아요. 술집에서. 그죠? 이명재님 잘 아시는가 보네. 그냥 술 취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더 좋은 게 나왔냐?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왔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분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별한 겁니까? 아닙니까? 맑은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맑은 정신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포도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세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도 합당하지 않다. 이 잠언 지금 23장에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하고 디모데전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논리나 이유로도 거룩한 신분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술과 누룩 같은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이게 매치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포도주 먹고 와인 먹고 얼굴이 좀 불쾌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안 어울려요. 그러죠? 세상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으라. 몸에 좋은 약술이다 그래서 약술 얘기 많이 하죠. 시골에서 저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약술 얘기.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속상히 속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술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술이 치료약이 되는 정말 술이 치료약이 되고 술을 먹으며 낫는 병 이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 술이 어떤 약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5장 그러면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조금 마시라고 했는데 술 조금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술 먹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근거가 되니까. 여기도 술이 아닙니다. 이거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은 어떻게 번역할까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는데 우의장이 약했고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우의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와인을 조금 쓰라. 여기 흠정역에는 포도즙으로 잘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은 다 포도주예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술 먹으라고 권했네. 그래서 병 들었을 때는 약술로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술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왜 물만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 물만 마시지 말고 왜 갑자기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죠. 디모데와 바울은요 간증을 위해서 포도즙을 먹는 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 혹시 해서 포도즙도 안 먹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해서는 와인을 좀 마시라. 이때는 포도즙을 마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정말 물만 마시지 말고 뒤에 술을 조금 쓰라 하면 앞에 너는 더 이상 포도즙만 마시지 말고라고 해야 돼요. 물 대신 술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 포도즙 대신 포도주를 분명히 그렇다면은 먹으라고 했을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뭔가 근거를 자꾸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뭐 권하는 세상? 술 권하는 세상. 여러분 술 산업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속지 마세요. 여기에 술 산업이 엄청나는 거. 그래서 뭘 하느냐면요. 술과 건강을 연결시켜줘요, 요새는. 와인이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가보세요. 마트에 가면 이 와인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와인 조금 마시면 건강에 좋대. 그 혈압에도 좋고 무슨 심혈관에도 좋고. 여러분들 이게 적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깨어있으라 얘기해요. 영어로 싸버. 이건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는 뭐냐면 술이에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싸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싸버해라, 싸버해라 저기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거기에.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술을 권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뒤에도 막 이 사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렸어요. 건강에 좋다더니 와인의 충격적 진실. 미국에서 어떤 산업하고 연결해서 어느 교수가 와인이 몸에 좋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논문. 근데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증명이 안 됐어요. 자, 결론 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여기 마시든지도 나와요.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내가 무엇을 마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언행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실직고를 할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